세상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향해서 왜 그렇게 죄 문제에 죄를 이렇게 들먹거리냐 자꾸.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인생에서 "죄가 없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어 자칫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아니하는 문제, 바로 죄의 부산물입니다. "죄가 있어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라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끊이지 아니하는, 풀리지 않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보면 그게 죄의 부산물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문제, 기근, 갈등, 사건이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진다 그러잖아요. 허기지는 거는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는 채우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하진 않죠. 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인생이 참 허무한데, 진정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우리 살면서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알 수 없는 이유. 나는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왜 우리 부모, 특히 아버지한테 와 있던 그 문제, 왜 내가 그 모습을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 왜 내게도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되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깊은 지나가는 문제, 해결되는 문제, 그런 문제 말고 정말 끊이지 아니하는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그런 고민, 삶의 이유, 삶에 대한 갈등. 그래서 그 갈등과 그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봉사하고 선행을 하니까 뭔가 채워지더라. 잠시죠. 또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났지?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인생에 정말 진지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 인류, 인간들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경만이, 교회에서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근본, 출발, 시작, 근원을 모르니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죠. 아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철학적인 질문과 사고에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니까 고로 인간입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초등학문 같죠. 그죠? 야 당연히 이게 달려 있으니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규명짓고 명명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니, 근원을 모르니 엉뚱한 데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문제 또한 엉뚱한 데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의 뜻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혹은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예기치 아니하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게 됩니다. 그 한 번 채우면서 달리는 허기 같은 문제 말고 정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늘 인생을 쭉 따라다니던 그런 문제, 그러한 답들을 우리 성경에서만, 말씀에서만 이렇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근본, 인간의 남과 삶과 죽음과 기쁨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인생의 의미와 의의가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너의 힘으로 아무리 고심하고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가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계속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 대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입으로 계속 끌고 가던 짓누르던 사단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근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 보내셨고 오셨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생의 그 근본들, 근원들, 그 출발, 그 시작을 한 사람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각하지 못하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참 복, 그 복, 대표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그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언약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메시아, 즉 임마누엘이라 이름 지을 그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이름 임마누엘을 너의 계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축복이에요. 수세기를 거쳐서 온 그 축복이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리고 잡았다면 수많은 세기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할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희미해져가는 것 같고 또 망각되어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 링컨. 불신자들도 아브라함 이름을 지금도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언약, 근원적인 복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복이에요. 남을 살리는 복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 산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동료, 그리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이 복을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저 우상 숭배하고 정말 운명 사주팔자에 찌들려 있는 그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지각하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정말 지혜로운 자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유는 이 축복이 흘러가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 지인, 동료, 각 현장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흘러가서 호남에 흘러가도록, 세계로, 후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서 축복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알며 우리의 살아의 목적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모든 이유와 방향이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만난 홍해와 혹시 광야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옛 과거, 상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기억하지 말라. 예전 것이 지나갔다. 떠올리지도 말라. 이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 그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참된 복음, 하나님 만난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죄, 저주, 사망 권세가,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던 그 모든 저주의 인생, 거기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 해결된 그 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언약 가운데 언약 여정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하십니다. 사망에서 강물을 만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떠올리지도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가진 이 복, 호남 세계 후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지 오건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는 곳에 역시 이 복이 흘러서 참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